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2025년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도 잃지 않고자 혼자 계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공부의 18번째 시간을 가져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을 일단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던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 동산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때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추궁하듯이 신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안나스에 의해서 예수님은 다시 결박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서 관정, 공식적인 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파송받았던 총독이 관장하는 관정으로 끌려가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으셨지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곧 6월절인데 명절 때마다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와 관례대로 이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원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러나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회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가 아니라 살인자로 알려졌던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우리가 비교적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꼭 개인적으로 읽어봐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요한복음 18장의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의 홀로움, 언젠가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홀로 계시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은 짧게 해보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홀로움이라는 단어를 지금 2번째 쓰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외로움과는 다른 의미이죠. 홀로 있으면서도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기꺼이 그렇게 할 때에 느끼는 충만하고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했을 때 만났던 은사님이 제 기억에 처음 썼던 단어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로 뭐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홀로움이라는 단어가 저도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겉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대단히 목적 중심이었고 의도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알거나 예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한 상태, 결국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할 방향, 그것이 홀로움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반전이죠.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 중에서 반전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반전의 반전으로 표현한 그런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진 찬양 가사도 있죠. 자,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혼자 계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외롭고 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상은 아니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는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외로워 보이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었던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요한은 짧게 설명을 붙여놨죠.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므로 예수를 팔았던, 예수를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암시를 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곳에 오겠구나.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평상시에 종종 모였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때 기도한 장면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행 구절의 일부가 되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40절과 41절인데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유명하게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때 최소 1시간 동안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사태의 중함이나 심각성을 잊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1시간도 라고 할 때 on hour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자, 일단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따로 계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역시나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렇다라고 이때가 풍성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었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는 마치 강도나 도둑을 잡으러 온 것과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앞장서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 계셔요.
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당당하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찾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하였으니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예수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 나와 같이 있는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꺼이 혼자 잡혀가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듯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잃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다. 다만 위기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 잡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안 잡혀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럼 베드로도 응당 잡혀가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잡혀가서 몇 대 맞기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이때부터 요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이, 이게 중요한데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명하고자, 쉽게 말해서 살고자, 생존을 위해서 자기 갈 길로 간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찾거든, 내가 그이니 이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만약에 누군가가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런 배신자 같으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실망하실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말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베드로를 상당히 짠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렇게 판단할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너무나 쉽게 말하곤 하는데 예수님의 속내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잃지 않기 위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셨던 예수님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성을 대하셨던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모두 잃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홀로 계셨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단히 짧은데 설교를 마무리 짓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예수님의 홀로움이 될 겁니다. 홀로 감당하셨으나 외로움에 젖어들지 않으셨고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혼자 감당할 사명과 그 미션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의 혼자 계심, 그분의 혼자 감당하심이 결코 처량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위대해 보이는 것은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단어 대신에 홀로움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자 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역설이나 아이러니 같지만 함께 하는 고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닌 고독, 하나님과 충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충일한 시간 속에 홀로 계셨다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얻었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흔히들 40일 금식의 근거를 여기서 찾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사역이 좀 안 되고 그러면 또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통해 막 능력을 구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40일의 시간은 그런 금식과 본질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난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야 이러셨던 분일 리가 없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충만한 시간, 그게 너무 좋아서 굳이 말하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실 정도로 그런 충만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간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신 결과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홀로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을 즐겨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다른 변수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 홀로움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든지 마무리하든지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묵상이든 개인적인 기도가 됐든 성경 읽기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글쓰기가 됐든 거룩한 읽기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그분과 함께하는 홀로움을 추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독한 것 같지만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꺼이 혼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기꺼이 무릅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홀로움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 기꺼이 홀로 있기도 해야 하고 기꺼이 무릅쓰기도 해야 하면서 그러기 위한 힘을, 그러기 위한 능력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움,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